20절부터 33절까지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나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20절에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리 하면서 그때 이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데 그곳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라 하여 이제 그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이르기 전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그들을 쳐 나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천국이라는 땅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천국이라는 곳에 그 7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참 가끔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아마 그 이미 다른 족속이 살지 않는 곳,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가나안이 싸우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왜 그 빈 땅에다가 인도하시지 않고 그 7족속이 있는 땅에다 인도하셨을까? 땅도 많은데. 그렇게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이 가나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7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말라크라고 그래서 이제 사자라고 주로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고 신약에서는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제 그런 뜻이고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의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뜻인데 이는 바로 이제 보내신다는 것은 사람이 돼야지 보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천사지만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중에는 대표적인 천사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는데 가브리엘은 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거나 또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그리고 미가엘은 이제 대적들을 쳐부순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보셨으면 해요.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 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있는데 9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70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70일이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말씀 중에 71회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1회라는 것은 1회 7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한 기간 어떤 단계가 지나고 어떤 단계가 지나고 그런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 처음에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2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어요. 한 일회인데 이거는 절반 플러스 절반이 돼가지고 절반의 일회가 있어요. 이것은 7일이라는 것은 말씀 그 자체, 율법 말씀 그 자체의 상태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그 자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고, 이 6과 10이라는 것은 6이라는 사람의 수호와 노력을 뜻하는 게 6이라는 기간이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1일째에 되면은 안식하리라. 이렇게 해서 6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상 말씀과 씨름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를 의미하고, 말씀과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연합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고 연합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기간을 바로 62일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일에는 그것이 이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기간을 전체를 합해서 71회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 보면은 사람이 제자들이 형제를 7번만 용서하리까 하니까 7번만 안 되고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과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율법 말씀 자체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건 무교절과 같은 개념이에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6과 10으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과 씨름하면서 맥추절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시기 시작하고, 이것은 이제 연합하여 성령께서 오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저장되고 또 새롭게 인식되고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 되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0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에 대해서는 여호사 5장에서 보면은 여호사가 전쟁하러 나갈 때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도 미가엘이고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3일에 동안 3일에 동안 계속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미가엘이 가서 그 대적들을 쳐부셔가지고 그들을 없이 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로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미가엘이라는 자가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을 거짓 성경에서는 뭐 대적이라고 하니까 뭐 이게 일곱 족속도 있고 뭐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그 유명한 전쟁이 뭐죠?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에 있죠. 그렇게 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그 사자들이 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말씀을 이거 배워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뭐 세상 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옛날 교회 같으면은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옆 사람하고 뭐 이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들로 이제 주로 이제 교훈을 하니까 세상 교훈을 그렇게 하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영의 말씀의 뜻을 알아나가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알아나가면 말씀의 뜻 알아서 뭐 하지? 이렇게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의 뜻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지금 미가엘이 쳐부시고자 하는 그 악과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없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들이 악한 마음이죠. 마음이고 거짓된 생각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이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뭐 지루하고 뭐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늘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족속들을 다 제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21장에 보니까 삼가에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삼가라는 것은 정말 근신하고 삼가라는 것은 자신을 죽여야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용서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없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이렇게 한다. 청종이라는 것이 정말
뭐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하고 계속 묵상하는 게 바로 청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왕벌이를 앞서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도 왕벌을 왜 앞서 보낼까, 왕벌이 뭘까 하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궁금한 점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먼저는 이제 앞에서는 뭐 쭉 이렇게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 행위를 본받지 말라, 주상들을 다 깨뜨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에서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처럼 이게 살이 양식이고 피가 물인데 여기에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주어짐으로써 이 물이 피로 변하여서 말씀의 영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영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 그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이 세상의 문자적인 그런 생각들을 뭐 도덕적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살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살이 됨으로 해서 양식이라는 것이 살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싹 터서 우리가 그걸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식이고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낙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자기의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낙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계속 잉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 하면서 잉태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게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내가 내 위엄을 먼저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엄을 보낸다고 하셨고, 이제 28절에 가면 왕벌을 보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천사의 어떤 속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죠. 이 위엄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위엄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뭐 테러 그런 뜻도 있고, 공포, 두렵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써 있더라고요. 공포스럽다 이렇게 하고, 이제 히브리에서는 에마라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쓰죠. 에마라고 해서 어떤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건 뭐냐면은, 위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자신이 나타났는데 이건 엄청 두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어떤 그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나타나셔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못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테러를 느낀다는, 공포를 느낀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말씀에 어떤 공포를 느낀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걸 얘기한다. 이럴 때 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저도 그냥 저래도 저렇게 하는데, 정말 그 위험이라는 것 앞에서 정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위험과 공포를 느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1장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인자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엄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들, 제자들이요. 그 위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속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우리 영혼,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겠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보면 뒤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후광이라는 것을 무지개처럼 후광이라는 그림 그리는 자들도 그걸 봐서 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는 건지. 후광이 있고 에스겔서나 또 뭐 계시록에서나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엄청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에스겔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보시는 거지만 여러분 가끔 성경 보십니까? 전에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도 성경을 매일 아침 한 2시간 보고 있지만 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통독이라고 하죠. 그거를 계속 해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어떤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걸 추구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통독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서 때때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 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읽으려니까 너무 시간도 길고 생물이 막 번개 같은 모양이, 번개 같은 것이 막 왕래하고, 그 뒤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내생물이 달려있고, 그 안에는 불이 가득하고, 막 이러면서, 영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영이 이쪽으로 서면 전부 일렬로 쫙 서서 가고, 막 이런데, 바퀴가 사방에 달려있어가지고, 빠르기가 엄청나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읽어보면, 궁창 밑에 막 생물들이 날개가 막 서로 6개가 있고, 막 이렇게 2날개씩 8개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날개가 2개씩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어떤 그 영광의 세계가 막 펼쳐지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일 장 9절에서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거는 핍박을 의해서 거기에 갇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주의 날이 되어서 주께서 이제 임하시는 날이 되어서 성령이 감동돼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음성이 막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광이라는 것이 그 위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나타났을 때 정말 말씀이 정말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야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 텐데 우리 앞에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하면서 말씀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광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나타날 때 신약에서 보면은 밤사경에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공포에 헬라어로 포보스라 하는데 막 어지럽힌다, 막 두려워한다, 막 그 사람들을 소동시킨다, 사람들을 막 정말 정신없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유령이다. 막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것인데 뭐냐 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 위로 걸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을 바로 물 위를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또 뭐 이렇게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 사람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엄마 뱃속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하니까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자기 살을 자기 피를 어떻게 내주냐? 저 사람 이상하다. 정신이 돌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공포고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그 많은 곳에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 온 성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을 하면서 그 2살짜리 애를 다 찾아가고 다 죽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나타나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나에게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봐 기존 세력이 뭐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소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2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을 하고 주님께서 하늘을 잇고 내려오시면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땅이 뭐 너무 두려워서 떠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진노로서 그 연기가 막 바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17절에서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친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놨는데 신명기인가 어디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10,000,000명이 도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나뭇잎이라는 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진리의 말씀만 들어도 10,000,000명이 도망을 갈 정도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이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희위 족속, 가나안 헷 족속을 다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왕벌이라고 하는데 왕벌이라는 말씀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왕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파리들이 막 이렇게 열 재앙 중에서 파리들이 있고 이가 있고 독정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개구리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자연적인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 그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곤충들이 출애굽기에서 들어가고 또 말라기에서도 3장에 보면 나타나고 요엘서에서도 뭐 느시다, 황충이다, 팥종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록에서도 전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면 이거는 새가 돼야 되는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시는데 새에 비슷하게 하늘의 새,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새 비슷하게 새도 아니면서 곤충이면서 약간의 날개도 있고 그러면서 기어다니면서 사람에게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할 때 되게 그런 것들이 열 재앙에서 드러나는 것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아침에는 추웠는데 덥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런 육체의 소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원인이 근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육체의 소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 자기를 사랑하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나,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나에게 남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아까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피하여서 숨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것을 이렇게 좀 숨겨놨어요. 숨겨놓기도 하고 남겨놓기도 하고. 근데 자기 자신이 알고 숨기는 것도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가,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가를 계속 꾸준히 자신을 살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 왕벌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왕벌이라는 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위엄이라는 것은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 그 선하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고, 왕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가 정말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이 받쳐줌으로 해서 이 진리가 되는데, 이 왕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침이 있고 날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곤충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한 곤충들을 공격하는데 이 스팅잉이라고 써있던데, 영어로는. 근데 스팅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왕벌이 나타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벌은 공격성이 있고 그 치명적 독이 있기 때문에 이 곤충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벌이라는 것이 왜 왕벌이라고 굳이 썼을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서 있던 그 많은 그 곤충들, 더러운 곤충들, 악한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왕벌로 왔다, 이렇게 왕벌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에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들끓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해하기 때문에 1년 안에는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차츰차츰 조금씩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들짐승이 들끓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귀신을 하나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쫓아냈다고 해봐야 그 땅이 다 공허하게 다 비어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이 어떤 지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거기를 다 쫓아내서 7족속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비어있으면 쫓겨났던 것들이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지친 곳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7귀신이 더 큰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한 발짝 쫓아내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 쫓아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주의 것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악하고 석연머리가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한꺼번에 그렇게 충만하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차츰차츰 한 말씀 깨닫고 또 귀신 하나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귀신 7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7귀신 군대 귀신이 가득 찬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하나 깨달을 때 하나 쫓겨나가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됐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차츰차츰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엄과 진리로서 왕벌로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앞서 있던 모든 7조석을 쫓아내는데 그 위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가브리엘 천사요. 이 왕벌로 오신 분이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이는 싸우시는 분이에요.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인데 진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거짓을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 정연한 진리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나갈 때 거짓 것들이 물러나가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위엄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대적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4장은 이제 언약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4장 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면서 신의 진영에 이르렀더라. 누가 이런 우리한테 화다. 이거는 이제 전날에도 이런 큰일이 없었는데 신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이건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하면서 막 벌벌 떠는 장면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4장 7절 8절에서 그러면서 이는 정말 대단한 신이요, 뭐 애굽인들을 전부 쳐버린 그런 능력 있는 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이 옛날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과 애굽인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가 우리 대장비 같이 싸워가지고 저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왕하 2장에서도 봤듯이 엘리사가 나타났는데 그 꼬마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대머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머리라는 것은 이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이 지혜를 의미하는데 지혜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놀리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상황이란 하나님의 그 세계 영의 세계의 그 막강한 세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많은 곳에서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됨으로 얘기하시고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 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를 네가 도대체 사람인 주제에 신이라 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면서 돌로 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한테 보였는데 어떻게 오히려 나를 이렇게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데 마노아와 그 아내가 천사가 나타나셨을 때 아우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이사야도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